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됩시다. 같이 한번 더 이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오세요. 네, 네. 네,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중에 우리 가을 대신방을 잘 마무리하였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딱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제 딱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오실 분들은 오셨고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셔가지고 뭐참 다양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냥 하나에 드는 생각은 이게 참 아쉽다. 이게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셔가지고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못하고 오면 이게 좋은데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못하고 참 이게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누군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 예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이거를 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그 감동을 경험할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던데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사실은 가정에서 또 볼 수 있고 또 교회당에서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천우 교회 당에서 여기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는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마지막 날에 우리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다시피 에스라 1장 이 초반부의 말씀이 똑같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르시진 않으셨죠? 아셔야 하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역대하를 정리한 저자가 에스라이고 그리고 에스라서는 누가 정리를 했을까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선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포로 이후에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있잖아요. 물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갔지만 귀환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먼저 재건이 되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가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중건이 되게 되어서 건물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는 역사가 1, 2, 3차의 포로 귀환 시기의 역사인데 이것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열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열린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는 뭡니까? 고대 이제 제국 바사 제국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신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매번 전쟁하는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거기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힘이 있는 맹주 국가였고, 그리고 제국을 이룬 국가인데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첫 번째 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538년경이 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갑자기 바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시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판가름되는 도시이죠. 우리가 삼국시대에 한강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준비가 혹시 안 됐을까요? 네, 제가 한번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니엘서 이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 후예인 벨사살 왕이 있는데요. 벨사살 왕이 상당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흥청망청 술에 취하는데 한 번은 선을 넘는 일을 벌이게 되었죠. 어떻게 하냐면 술에 취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유다 성전에 이 그릇을, 약탈해온 그릇을 가져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술잔을 뭘로 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으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금잔은 누가 마시는 잔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잔이고 하나님만 마시는 잔입니다. 그거를 벨사살이 마셨다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벨사살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이 되는 거고 교만한 것이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한쪽 벽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글자가 새겨진단 말이죠. 그게 그냥 글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새긴단 말이죠. 이거를 보고 벨사살 왕이 기겁을 합니다. 와, 이게 뭔가 해서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기겁을 하면서 있다가 번민하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소환이 되어서, 옛적에 선지자가 소환돼서 오는데 느부갓네살 때 선지자가 소환되어서 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달아보았는데 이게 치우쳤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그날 밤에 바벨론을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성문을 열고 무혈 입성하여서 그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다리오가 이 메데의 왕이고 고레스가 바사의 왕입니다. 사실은 이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자 사실은 장인어른인데 이제 나라를 먼저 다스리게 양보를 메데 제국에 양보를 해주고 그 다음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쭉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이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바사 제국이 계속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차면 이렇게 된다 했죠. 11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보면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포로를 귀환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다니엘은 믿고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였던 역대하 말씀 6장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가지고 믿고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여서 드디어 바사 왕 고레스 원년 70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어떻게 돼요? 우리 경주에서 우리 에이펙 그 세계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핵 잠수함을 우리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승인받았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도 이 기술을 얻고 싶어서 이제 했지만 이제 그냥 기술을 이제 이전받긴 했지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실제 이게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트럼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궁화 훈장을 줬잖아요. 무궁화 훈장이 뭐냐면 미국 역사상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훈장이 무궁화 훈장이 처음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왕관을 줬잖아요. 그것도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왕관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 신라는 이제 천년이 된 나라잖아요. 엄청난 나라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은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인데 그 왕관을 주니까 어때요? 트럼프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노킹, 트럼프는 왕이 아니니까 그 나대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존중하면서 왕관을 주고 이제 무궁화 훈장까지 주니까 트럼프가 어때요?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사실은 뭐 물론 그들 정치적인 이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해줬겠지만 핵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줬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미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이 뭐냐면 설계도를 다 그렸답니다. 거의 다 그렸다고. 이미 사실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허락만 받은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제국의 황제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도 콘스탄틴 황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진 주권자의 마음이 감동되는 게 어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집에 가장인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는 일, 그래서 교회에 함께 오는 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안 듣는 내 자식, 그 자식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감동되는 그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된 이후에 그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열리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70년 완전수가 차는 그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움직였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감동시킨 게 아니라 누가 감동을 시켰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감동되다라는 이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눈을 뜨다, 각성하다,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는 wake up 이런 단어를 쓰면 적당하겠죠. 감동, 각성, 일으키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켜서 물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전략과 아수르의 전략과 이 페르시아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와 의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만 있는 거겠습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나라를 세웠습니까?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귀족들, 왕족들을 다 바벨론 수도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고급 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국을 운영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고요. 이에 반해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 금방 멸망했거든요. 금방 망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국 전역을 고루고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시금 본토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적절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굉장히 인정해 주면서 제국에서 그 흩어져 있는 귀족들이 이 황제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황제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민족들을 다시 흩어보내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떡합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시대의 조류였다, 풍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기 위해 그 시대의 조류와 풍조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자녀들이 그냥 이 분위기가 어때서 한국 상황이 어때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자녀들을 또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시대와 풍조와 조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 유사한 내용이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의 이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상징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 고레스도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의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믿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살던지 은과 금을 여러 가지 물건과 짐승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명단에 보면 다니엘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귀환 명단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왜 안 갔을까요? 다니엘은 연대를 추정해 보면 그 시절쯤 되면 8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너무 고령이라서 못 갔거나 아니면 뭐 이미 돌아가셨거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갔을까요? 에스라도 안 갔습니다. 에스라는 왜 안 갔냐면 에스라는 추정해보면, 연대를 추정해보면 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태어났더라도 초등학생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 해당합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6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후 나오는 느헤미야도 너무 어린 시절이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외면하지 말고 이제 도와주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동사들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먼저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고레스도 감동을 받았는데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감동을 받은 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기쁘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쁘게 드렸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감동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눈물을 닦고 아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 행동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감동을 받은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이 성도님들 대부분이 건강한 몸무게가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고 이제 흩어져 있는데, 때로 어떤 분은 어때요? 입술에는 무게가 없어가지고 입술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엉덩이에 무게가 다 쏠렸는지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고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도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무소부재, 그리고 라틴어로는 유비쿼터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에 있겠고 여기에 눈과 마음이 귀가 여기에 주목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포로 후기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뭐 이제 매일 성경 주기가 지금 6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처음 했지만 6년 차 주기고 내년부터 1년 차로 다시 시작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6년 차 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포로 후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6년 차에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주 설교했고 자주 나눴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이제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후기에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동력을 받아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로 구름이 가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고 회의가 드는 거죠. 아니, 성전에 구름이 임하지도 않고 불이 떨어지지도 않으면 이 성전 지어서 뭐하나?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독려하고 건축을 하였는데 이들의 사역이 잘못된 사역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제2의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좀 이제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개조해서 확장해서 이 제2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진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천우교회 우리 성도들 이 모임이 천우교회이지 건물을 이야기할 때 저는 천우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고 항상 가능한 의식하셔 노력하는 게 뭐냐면 천우교회 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 천우교회 당 건물이지 사실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나이 많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시절에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냥 이제 교회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정말 교회당 건물이 으리으리한 교회는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 이제 무슨 성전 이렇게 막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 이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공유하는 공간,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천우교회 당,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도 이 건물도 함께 모이는 장소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리고 이 건물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건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건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 안에서 건물을 세웠단 말이죠. 학개와 스가랴의 이 선지자의 동료를 받아서 건물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레스가 고백하듯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도 물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은 이제 집에 살잖아요. 집에 살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자가로 살기도 하고 전세, 월세로도 살기도 합니다. 뭐 상황에 맞게 집을 얻기도 하고 집을 이사하기도 하고 이전도 하는데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단순히 성도 각 가족이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온 가족 구성원들이 편하게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아지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당을 전세, 월세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직접 소유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교회당을 얻어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교회당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흔적, 믿음의 기억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 기억은 어디에 남냐면 장소에 남습니다. 장소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을 지나신 우리 아주머님들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뭘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걸 놓고 안방으로 가는데 안방을 부엌의 경계를 넘어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엌으로 가서 원래 사명을 되찾고 다시 안방으로 가지만 다시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넘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하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야 그것이 기억이 남지. 그러지 않으면 잊어먹는단 말이죠. 이게 문지방 증후군이에요. 문지방 증후군. 사람의 기억은 이제 그 장소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기억들이 이 장소에 있잖아요. 여기 많은 장소에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15년 만에 전우교회 부름을 받아서 제가 여기 이제 또 그 전우교회당 장소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제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띠띠띠띠 비밀번호가 눌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요? 저기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오니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 많은 기억이 납니다. 저쪽에 우리가 아기 예배실 있기 전에 의자가 쫙 있었잖아요. 그 의자를 어떻게 설계를 잘못했는지 앉을 수 없고 이렇게 긴장하며 앉아야 되는 그런 의자긴 했지만 거기에 어쨌든 이게 앉아가지고 있을 때 저쪽에 구석에는 원로 목사님이 내려주시던 그 필립스 커피 그 포트에서 콸콸콸콸 내려오면 이제 그 커피를 우리가 마시기도 했죠. 기억에 남는 게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그 장재호 목사님의 아들 우리 성준이가 돌 지나자마자 성준아 커피 마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아니 아버님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뭐 다양한 기억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여기서 송구영신 때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시던 기억도 있고요. 여러분 다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럽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어디 교회당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도 있고, 어렵게 힘들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했던, 교회당에 와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안식처이고, 여기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협의되지 않은 부끄러운 얘기라서 뭐 이제 그냥 듣고 잊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잊으면 안 돼. 어쨌든 뭐 적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에 그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결과,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적자 전환이 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언제 교회 우리 법인카드로 주유하고 그 카드를 긁었는데 잔액 부족이 뜨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참, 뭐 깜짝 놀랐죠. 아무튼 뭐 재정이 부족한 뭐 그런 상황이고, 장로님께도 한번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래서 뭐 대출로 인해서 뭐 이자가 지금 뭐 참 많고, 이제 그런, 저는 뭐 숫자를 잘 몰라요.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많다면 많은 걸로 여기고 뭐 그런데, 저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믿음 없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장소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사실은 우리 위에 교육관을 매입을 했잖아요. 교육관의 이제 사이즈와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강론, 금요 기도회를 너끈히 거기서는 감당이 되니까 본당은 주일에 사실은 11시부터 이제 뭐 2-3시간 이렇게밖에 일주일 동안 안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비어 있으니까 활용이 좀 뭐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장재훈 목사님 때부터 늘 고민했고 어려웠던 게 뭐예요? 이 장소의 문제잖아요. 이게 참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사실 좀 우리가 도로가에 어디 있거나 좀 그 장소가 좀 이렇게 좀 달랐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당을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이 건물 부분을 이 매도를 하고 대출금을 갚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진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믿음 없는 논의를 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었는데요. 사모님이 저한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신방을 해 주시고 안수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게 참 그렇게 하나요 했더니, 목사는 다 같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가서 신방 설교도 하고 안수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요.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뵙자마자 이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안수기도 하고 축도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설교는 여기서 이제 원로 목사님 보고 했으니까 보이니까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안수기도 축도는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천우교회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둘 다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우리 재정이 부족하고 성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21일 동안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어제 저녁에 저는 첫날에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히스기야의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서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함을 강조를 했거든요. 믿음과 필요를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화이지만 적절한 예화이니까 한번 말씀을 하겠다 하고 하시며 10번도 더 많이 들은 예화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화도 제가 굉장히 식상한 예화고 다 아는 예화이지만 은혜가 되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저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술집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안 좋으니까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술집 사장님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술집 사장이 법원에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술집 사장이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다. 그러니 교회가 배상하라. 이에 그 교회 목사가 소환되어서 변명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날 겁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죠. 술집 사장 믿음 좋음, 교회 목사 믿음 없음.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술집 사장의 믿음이 이 순간은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일간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불이 나게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교회도 불납니다. 안 됩니다. 부동산이 너무 잘 되어서 확장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21일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우리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것 중에 하나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깨닫고 회개를 하고 이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 없어서 교회당을 팔았다는 것이 들리게 되면 뭐 전략적으로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당을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우교회잖아요. 천우교회. 우리 교회 닉네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인데 세상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다른 상가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데 랍사게가 한 것처럼 너희 교회도
나가 떨어지겠지. 우리 교회 닉네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요? 우리 교회당을 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천우교회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천우교회당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